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 다 찾으셨죠? 제 성경이 신약성경 133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화면에도 이제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더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입이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너희 중에서 이 일을 행한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계속 따라와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 스스로도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신다는 정말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전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정말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기도 마치고 이 교회 주변을 이렇게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파지를 줍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5만 원짜리가 딱 한 장이 있는 거예요. 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5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였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그리고 교회를 올라왔는데 계단을 올라오면서 마음이 계속 찔려오는 거예요. 다시 내려갔죠. 근데 어르신은 못 만났습니다. 이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때가 있다는 마음, 그런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그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꼭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아무리 멀어도요, 지금 21세기에도 미국에 사는 사람이 만약에 집이 그 유대인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있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열몇 시간을 비행을 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죠.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절기입니다. 아주 최대의 명절이죠. 이 유월절이 유대인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명절인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부활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는데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유월절과 부활절은 사실 같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부터 고통을 당하시고 유월절에 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유월절 절기를 거치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부활의 정말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부활의 믿음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는 사실 죽음을 넘어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부활절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부활절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죽음을 뛰어넘을 뿐더러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 중에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 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음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통과하게 만드신 그런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는 죽음을 이겼다, 죽음을 통과했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메시아로 정말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구원자로 오시고 생명의 주관자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사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인데, 이 유월절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단박에 알아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인류의 메시아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재림에 오실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그냥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 유월절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유월절 신앙을 가지고만 있어도 사실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일하셨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도 못했었고 유월절의 주인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유월절의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단박에 고백했던 것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나도 심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저 이 땅의 지상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는 그런 절대 군주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생각은 정말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부활의 믿음,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사망을 이긴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을 대면할 때가 이제 어느 날 대면할 때가 오는데 그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많은 죽음을 닥친 그런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정말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때도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믿음이 좋은 사도나 선교사나 그런 사람도 아닌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진짜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생명의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부활의 신앙은 사실이었고 그 부활의 믿음은 진짜였다는 것을 더 마음으로 새겼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의 믿음, 이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을 이기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이 믿음을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나는 사망 권세를 이겼다, 나는 죽음을 이겼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측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 이 마지막 같이 밥을 먹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는데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 7절에 보면 유월절 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유월절 양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식사를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제 이 제자들 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 밥의 식사 자리를 초대한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초대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귀한 집에서 만약에 어느 정말 큰 재벌이라든지 장관이 그리고 유명 인사가 그 사람의 집에서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저 평범하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긴장되고 혹시나 대통령이 아니면 장관이 이 나라에서 가장 부자였던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초대를 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뭔가를 기대하고 긴장하면서 그 집에 찾아가서 진짜 밥을 먹는지 입으로 밥을 먹는지 코로 밥을 먹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긴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늘 떠오르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한 가지 이 마지막 때의 제자들의 그 마음 자세는 어땠을까? 정말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첫 번째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서로 누가 크다고 지금 내가 수제자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그렇게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도마는
이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까? 그러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리고 이 잔치가 끝나고 이 식사 자리가 끝나면 예수님은 이제 바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보진매를 맞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식사 자리로 마지막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밥을 먹을 때 어떤 귀한 자리나 또 여러분이 초청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내가 어디를 초대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자리를 늘 그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마음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끊어서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식사 자리를 초대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식사 자리에 죽음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늘 가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예수님은 이 자리를 너무나도 원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이 자리를 소원했던 겁니다. 죽음의 자리, 배신의 자리, 때로는 예수님을 나몰라라고 떠나는 이 자리를 너무나도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초청하는 그 자리에 너희는 기꺼이 나올 수 있느냐? 너희는 기꺼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한 번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느냐?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을 오라 하시는 그 장소에 여러분은 순전하게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하려고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지금 이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14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유대인들의 유월절의 식사 자리는 이제 양을 잡고,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큰 빵을 구워서 그것을 가족들에게 이렇게 띄어서 돌려가며 먹습니다. 포도주도 호레몬 같은 큰 항아리에다가 거기에다 포도주를 담아서 다 가족들이 그 포도주를 마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실제적으로 신학교 때 그 예배학에서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부하면서 그 교수님이 이 처음에 초대교회 이 성찬의 정말 의미를 알기 위해서 재현해 보자고, 지금 현대교회에서 하는 방식이 아닌 초대교회 방식으로 성찬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찬에 임하는데 교수님도 물론이거니와 그 모든 학생들 거의 30명이 이상 되는 학생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 이유는 잔을 마시는데 이쪽 오른쪽에서 잔을 마셨던 그 잔이 그대로 제가 또 한 모금 마시고 또 옆에 그 잔을 돌릴 때 또 한 모금 마시는데 서로의 입술이 닿고 서로의 온기가 느껴지고 서로의 그 마음이 느껴졌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셨나 보다. 이게 예수님의 피를 나누고 예수님의 떡을,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것인가 보다. 서로의 허물을 먹고 마시고 서로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엄숙함이 그대로 임재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잔을 돌리시면서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너희가 같이 마셔라.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너희가 같이 먹어라. 그런 자리인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물건들을 여러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하나 사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한 노숙자를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저녁 어느 날에 어느 시간에 무작위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구도자를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과자를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함께 그 바닥에 앉아서 그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한들 제 이 좁은 마음으로는 사랑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몸을 주고 당신의 피를 나눠줘서 한 영혼이 구원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러한 사랑을 서로 나눠주고 그 허물까지도 서로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 성찬의 자리를 2000년 동안 정말 계속해서,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의 자리를 마련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성찬에 임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성찬에 임할 때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옷 입게 만드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을 하시면서도 그 성찬에 임하는 이 만찬에, 이 식사 자리에 임하는 그 사람 중에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가룟 유대와 같이 예수님을 팔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잊지 말라는,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고백하라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과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의 마음은 온전하지가 않았습니다. 탐욕과 욕망과 야망으로 그는 붙잡혀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심지어는 쫓아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를 죽이려는 이 유다, 자기를 배신하려는 도마,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고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는 이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되고 요한이 되고 야고보가 되고 바돌로메가 돼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이 적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믿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게 될 때 그 성찬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미움과 다툼과 그리고 음란과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그런 마음이 늘 제 마음 가운데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이 만찬을 통해서 당신의 몸이 찢겨져 나가고 당신의 몸이 채찍에 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정말 하루 동안 생명을 오락가락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정말 사랑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내 힘이 떨어지고 내 마음이 떨어진 사람, 내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가 먹고 마셨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한 가지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성화 작가인 한 집사님께서 그린 여러 성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다가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에 주여 주님이시면 저보고 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인류의 최초로 베드로는 바다를 건너갔던 사람입니다. 바다를 건너갔던 이 사람이 믿음이 갑자기 폭풍 가운데 엄청난 회오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져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의 손을 붙잡아 주시려고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손을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힘들 때, 인생이 너무나도 괴로울 때, 내 믿음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의 손을 꽉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손만 내미시면 주님은 바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올리십니다. 여러분이 왜 성찬의 의미, 이 성찬의 진정한 이 부활의 신앙을 왜 고백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단순히 베드로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야고보가 믿음의 사람이고 요한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유다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도마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한결같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면 늘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마셨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너무나 힘들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처음 사랑,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는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주고 너희를 샀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게 복음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 정말 6월절에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죽음을 넘어가는, 아니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에 휩싸여서 날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